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푹 젖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그런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53년도에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는 학교를 졸업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얼마나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67%의 학생들은 아무런 목표를 설정한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0%의 학생들은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글로 써두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3%의 학생들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년 후에 동일하게 조사를 했는데 학생 시절에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두었던 3%의 졸업생이 모은 재산은 나머지 97% 졸업생이 전부가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다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요. 학력이나 재능이나 지능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인생의 비전, 목표를 글로 썼느냐, 써두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삶의 영향력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크게는 10배, 20배, 또 30배에 달라진 그런 삶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전을 글로 쓰기 전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적인 그런 모델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삶의 모델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민이나 채민이 어렸을 때부터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민이 위인전 많이 읽어. 이 책 많이 읽는데 위인전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참 앞으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난 누구같이 될 거야. 저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형사반장이라는 게 그게 참 난 경찰이 되지. 우리 문민 집사님 없지만 제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 좀 붙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피해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아무튼 경찰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글로써 메모라도 해놔요. 지민아, 너 뭐 되고 싶은지 오늘 돌아가서 한번 써봐.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써놓으면 그게 10년, 20년 후 달라진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관점,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지배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오전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라라고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고통을 겪고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고통과 혼돈 속에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책을 썼죠. 엽기서. 고통에도 뜻이 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하는 이해되지 않은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삶의 갈등이 있고 마음의 상처들을 받습니다. 근데 왜 갈등이 있을까?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 그래서 왜 힐링이 필요할까? 왜 힐링이 필요할까?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시대에 힐링이 필요할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 삶에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령에 철저하게 지배돼야 되는데 그것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공항 가면 외국 갈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공항에 또 좀 비행기 타는 나올 때 보면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무빙워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젊다고 무빙워크 보통 짐 이게 캐리어 하나 하고 가방 이렇게 메고 뭐 여행도 가고 선교도 갔다 오는데 올 때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다 무빙워크에 이렇게 그 짐하고 해서 무빙워크가 쭉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서 거기서 또 걸어가서 쉽게 가는데 저는 그걸 내가 젊기 때문에 이거 안 탄다. 그래서 옆으로 걸어갔는데 짐은 무겁죠. 그 다음에 거리는 멀죠. 우리 거리가 참 멉니다.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무비먹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대로 가면 모든 일들이 비록 무거운 짐을 졌어요. 무거운 짐을 져 있고 또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걸어도 더 빠른 속도로 더 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강일동, 제가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임대아파트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집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고덕동 주공아파트 6단지 607동 104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딸하고 아들, 특히 딸의 반응이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여기 지금 정든 집, 친구들도 가까운데 있고 학교도 가까운데 멀리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또 저녁에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신방 중에 있어서 전화를 그냥 대충 이렇게 받았거든요. 집에 아내가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당신 당첨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왜냐하면 제가 전화 받았을 때는 신방 중이기 때문에 그냥 용건만 간단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그 받았을 뉘앙스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집사람이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좋았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화할 때 목소리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서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시켜 주는데 걱정하고 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집을 줬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이승철 집사님 가정도 똑같이 됐습니다. 이승철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형, 나 걱정이다. 2월 며칠까지 700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줘도 못 먹고 줘도 못 갔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걱정만 해요. 돈이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이승철 집사님 그 구단지 집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저도 사단지에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것을 감사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가난한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시고 그분이 다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죠. 5천여 명을 먹이시고 7천여 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일으켜서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가 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 본질이세요.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거죠.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종의 형체라는 말,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그래서 웬만한 좀 목사님들의 편지나 명함에 보면 항상 여러분 잘 아는 김남준 목사님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썼죠. 종하고 노예는 다른 겁니다. 노예는 모든 그런 권한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시간에 대한, 삶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실체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제자들은 자기 부인, 포기입니다. 포기.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걸 다른 언어로는 겸손이라고 하죠. 희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는 자존심, 체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위치, 신성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자신의 신분, 위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포기가 없으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분한 일, 원통한 일을 겪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낮아져서 말구유까지 오셨던 그분의 삶의 방식,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비웠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컵에 물을 다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웠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고난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위치가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위치가 있습니다. 직위가 있고 소유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왜 힘드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가 없으면 결코 실체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았습니까? 집도 팔아서 희생해 보았습니까? 자기 몸을 찢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 시절에 군 제대하고 나니까 어느 직장에 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세운 거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수요일날도 5시만 되면 저는 보내줬습니다. 그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본 적 없습니다. 왜? 저도 인간인지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또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바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 종의 형체가 인간이죠. 인간이 되신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님과 같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가 십자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성탄절 맞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어떤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낮추지만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9절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다 포기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삶,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 다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인생이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더 물어주시고요. 물질도 더 물어주시고 건강도 더 물어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모든 무릎. 이미 사람이 웬만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무릎 꿇을 한평생 한 번 프로포즈 할 때 한 번 무릎 꿇습니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드라마 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잖아요. 모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말은 당대의 황제,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천국의 소망을 주셔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눈이 올 때, 구름이 낄 때 혹여라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왜 예수님이 재림이 더뎌질까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기쁘다고 오셨네. 그냥 찬양하고 선물 나누고 마음이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환상이 가득 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 예수님의 그 상급에 대한 환희가 가득 차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을 만나도 보통체처럼 인내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기를,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포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